요한복음 10장은 양에 대한 이야기, 또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만 15절까지는 목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양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16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에 있는 양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던 것이죠. 16절에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살고 있는 우리 너머에 있는 양이 있다. 그 양도 예수님의 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양에게도 목숨을 내놓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보통은 내 양, 내가 기르는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먹이를 주고 또 보호하고 필요하면 가축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양, 나와 무관해 보이는 그 양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바로 내 양이고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겠다고 하는 그 처음 가지신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 밖에 있는 양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16절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어떤 양이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어떤 양인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유대인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은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 본토 유대인들을 말하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디아스포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외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주의 관점에서만 양을 보는 것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시각이고요. 또 다른 한 관점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바로 예수님께서 동족이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후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것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합치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제 말씀은 어떤 경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 그 가나안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좀 매몰차게 이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근데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양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내가 관심 갖고 있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 밖의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사는 사람을 딱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그들의 그 사람 분류는 그렇게 나눠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피부색으로 하면 흑인, 백인, 뭐 황인 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또는 뭐 피부색을 5가지로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아시아계, 뭐 이제 유럽계, 또는 이 남미, 북미, 그 미주계 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기들과, 그리고 개나 돼지와 마찬가지인 이방인들이 딱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양들만 관심 가진 분이 아니고 그 울타리를 넘어 있는 이방 모든 민족에게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지금 16절에 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후반부에 가보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인류를 분류하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로 나누는 이 이분법에서 분류한다면 우리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이고, 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돼지처럼 취급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은. 그런 속에 우리들이 속해 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내가 죽으러 왔노라,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대한 이 구원 계획을 비로소 요한복음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이 사역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서막을 여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지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서 쭉 움직여 나가다가 한 10장쯤 가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이제 바울인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그 이후에 뭐 로마서가 나오고 고린도서가 나오고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에베소서가 나오고 빌립보서, 다 이방 교회들이에요. 이방 교회들.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간 것이죠.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은 유대인 그 집안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한 구절을 보면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을 선교하다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좀 주눅든 거예요. 바울이 주눅들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주눅들었는가 하면 고린도 오기 직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좀 잘난 체였어요. 너무 철학이 어떻고 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물론 바울이 똑똑합니다. 굉장히 박식한 분인데 그 박식함으로 그들을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대실패했어요. 그 실패하고 아주 부랴부랴 그 다음 선교지로 온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굉장히 깊은 상실감 속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에 보면 지금 그 바울이 주눅들어 있고 지금 자신감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먼저 아주 낭패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침묵하고 있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는 그에게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 말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이 선택한 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는 것이죠. 환상 중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지금 주눅 들어 있고 기죽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바울에게 야 힘내,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잖아. 여기 가서 말하란 말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네가 말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자네의 말을 통해서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내 음성을 들으면 나에게로 올 것이니 담대하게 가서 말하라고. 예수님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시 10절 좀 올려주세요. 이 성중에, 10절 마지막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확실하게 그를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요소는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내가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그들도 내 양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유대인들처럼 아주 유대주의에 휩싸여서,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주의에 휩싸여서 예수님조차도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은 그 정통 유대교에 깊이 빠져서 이 자기들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그런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이 주님의 우리 밖에 있는 양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나 또 사도행전 시대나 또는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주님의 관심은 동일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은 다시 얻는다, 다시 취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부활하시기 위한 것이다.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시려면 죽으셔야 되거든요. 죽으셔서 부활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 사역은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에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편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교회의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민자 십자가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 민자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은 달려 있지 않은 부활하심을 상징해요. 이 빈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에 가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아직까지 달려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돼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예요.
그럼 이 단절된 것을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이 십자가의 권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걸 연결시켜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은 영원하심입니다. 그 영원한 속성에 내가 동참하려면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하게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양의 속성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은 이리가, 맹수가 공격해 오면 스스로의 힘으로 맹수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도망가도 잡혀요.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주력이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럼 양떼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있든지,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양들은 이 자기 그 보호 본능 속에서 자기를 지켜줄 그 목자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귀가, 이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 열려있는 귀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양은 목자가 있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양이 무리지어 살거든요. 무리지어 사는데, 무리지어 사는 그 중에 한두 마리가 희생당함으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그 이리 때에 밥이 되어 주어야만 그 이제 이리는 포만감을 느끼고 다시 공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리 때에 먹이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대요. 자원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의 그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자원하셔서 스스로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 가운데 스스로 맹수의 먹이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죽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밖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짐승의 밥이 되어 주신 것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무한 사랑인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18절 보면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죽음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갖는 그 최대의 난제는 죽음의 문제죠. 우리가 안 죽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몸이 좀 안 좋으면 병원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 인간이 갖는 궁극적인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육신이, 심장이 멎는 것은 영적 죽음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 죽고 싶어 해요. 안 죽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물론 이 죽음의 본능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사나토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죽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 IS, 아주 그 극단주의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무장하고 자폭하는 테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교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보면, 남자가 자폭을 해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7명의 예쁜 아내와 같이 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예쁜 7명의 아내하고 그게 교리적으로 그런 게 있다네요. 그래서 그 죽는 걸 아주 좋아한대. 근데 또 하나는 여자한테 죽으면 지옥 간대요. 좀 놀래주세요. 그래서 이 쿠르드족인가요? 이제 그 사람들은 여전사들이 많다네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군인들이 앞에 서서 총 들고 있으면 도망간대요. 그 사람한테 총 맞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교리로 지금 저 중동에서 지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몽매해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가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그래서 그쪽 그 시리아 그쪽에서 이 여자 군인들이 있는 데는 패하지 않는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참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버릴 권세,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그 마지막 그 한계를 스스로 선택하는, 그리고 동시에 다시 얻을 권세,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데요, 다시 사는 것은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죽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태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인간이 가는 마지막 가장 큰 난제이고, 그 난제를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셨고, 동시에 부활하시는 것,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 이 문제, 이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는 그림자로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감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차원에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17절 말미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자원해서 순종했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16절에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 위해 다시 목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예수님 당시로 제한되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사역하셔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우리 안으로 이끄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14절 보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부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결국 믿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못 부르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하나님, 주님 이런 구호적인 부름이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전파하는 자, 말하는 자의 막중한 사명이에요. 말하는 자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겨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이가 생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구원이죠. 구원은 말씀을 들어야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피커가 필요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파하는 사람이 정말 막중한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명백한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또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때 구원받는 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지 않으면, 아까도 바울이 침묵하면 구원받는 이가 생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해야 구원받는 이가 생겨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밖에 있는 양떼를 우리 안으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물론 입만 살으면 안 되지만 입이 죽으면 안 돼. 우리 삶도 살아야 하지만 입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 해야 합니다. 이 말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요. 나도 생각지 못했던 믿음이 그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말하는 스피커로 쓰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알아서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말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입을 닫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이 들을 수 있어요.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13장 46절 한번 보시죠. 제가 뒤에 내용은 다 생략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말하여. 그 결과가 이제 48절이에요. 담대히 말했어요. 말했더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 말 듣고 기뻐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 믿었대요. 담대히 말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33살 먹었는데 이제 34살을 향해서 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말하는 사명 다시 한번 각오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말해야 구원받고 말해야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성으로도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말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하면 그가 깨달아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때에 따라서 막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 반응들을 보이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중에 아직까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이 말 해야 돼요. 이 말. 예수님,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된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신 것이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원한 숙제인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영원히 산다.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헬라인들 보면 이게 미련한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 해야 돼요. 그래야 17절 말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8절 말미에 보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이 계명이란 말이 헬라 말을 우리말로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충성했더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더라. 여러분, 내가 이 복음 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하더라 이런 말에 주눅 들면 안 됩니다. 기가 죽으면 안 돼요. 말하셔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안 돼요. 말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하시길 바랍니다. 야, 교회 다니는 너나 똑바로 해라. 그래, 똑바로 할 테니까 내가 이 말 한다 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성경에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으시죠?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요소를 여러분 가까운 일가 친척부터 시작해서 같이 일하는 옆에 직원들에게 말하고 또 같이 일하는 또 관계인들에게 말하고 말하세요. 술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커피 마시면서 말하세요. 말하셔서 나도 모르게 막 깜짝 놀라는 일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이 말에 저 사람이 설득당하다니 설득당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년 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